오늘 이제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로 제일 긴 본문은 아닌데 사람 이름이 많아서 이제 읽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최대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레위 지파 족보와 가문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나열한다. 그걸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이사갈,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스불론과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 있을까 그러는데 이게 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불론과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파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빨리 보면 정착했는데 대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8장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이제 언급합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역사의 모든 주체와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적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과 남이 나눠질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함께 간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강조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는데 역사를 보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계속 같이 가요. 이것이 이제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에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할 때 그 베냐민에 대해서 좀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어떤 좀 친밀 관계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남북 왕조로 나뉠 때 베냐민 지파 남유다로 가고 또 유명한 이야기는 이제 다윗과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역사적으로 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레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예전에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대살육을 저지르면서 여동생이 이제 좀 몹쓸 짓을 당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그들을 속여서 이제 밤에 기습해가지고 다 이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대살육을 저지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 12아들 축복하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나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이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받는 이제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또 그 다윗 시대에는 이제 회막 언약궤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어요. 옛날에 움직이는 성막대처럼 언약궤가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회막은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한 곳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성막을 지고 이고 움직이던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긴다든가, 이제 장차 이제 성전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또 직무에 따른 업무 분담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역대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장에서 9장 전체가 족보인데 사실 이제 한 사람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낯선 이름이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게 하고 후대로 말미암아 역대기가 가장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그 이름들을 다 읊어대고 외워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손들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한 사람마다의 삶에는 다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역사가 다 있어요. 각 사람의 생애마다. 그리고 이 계보, 한 집안, 한 지파, 민족 전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신 모든 증거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하나의 축약판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는 곧 역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도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사건들을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많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민족 재건의 중심의 역할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 재편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초와 골격을 누가 잡냐 하면 레위 지파, 곧 제사장들, 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중심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느디딤 사람들이 같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돕는 이제 종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민족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로되었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지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 이야기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교해서 극상품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명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극상품 무화과 된 사람들이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족보 안에 그 각각의 이름들과 언급되는 사람들을 언급하다 보면 그 거대한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만 나와 있고 간단한 언급만 돼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포로 이후 시기까지의 전체 역사를 이 9장의 족보 안에 다 축약시켜 놓았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9장을 읽어내면서 받는 하나의 은혜요, 이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하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고 범죄하였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잠시의 징계이며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간의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허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절망에서 결국은 희망으로 또 낙심할 일들에서 결국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를 또한 발견하시고 역대기처럼 신앙의 족보, 신앙의 계보를 써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그 새로운 은혜, 또 부어주시는 은혜, 새겨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